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날의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그 은총을 입으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12월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도 하나님 실패에도 좌절도 낙심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시편 149편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많은 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아멘. 암송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십자가에 미련한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다. 성도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직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일, 이런 것들부터가 먼저 출발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너무 기뻐한다. 네가 돌아와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이렇게 나를 예배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서게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겸손한 자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이 칭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겸손하게 준비하고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이것을 첫 번째로 딱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이 율법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득히 채워져야지만 내가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암송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눈을 보면서 내가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와서 책을 한 권 읽어주는 거 10분 동안 설교를 들여다보면서 읽어주는 거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삼켜서 너희들이 경험한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을 때에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강해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하는 기도가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흉내내지만 뭐만 해요? 수박 겉핥기식의 설교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보고 나서 그것은 양념이 이렇게 들어갔어. 음식을 보고서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하면 침이 꼴깍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상대방이 궁금해서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달려와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인가가 풀려지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는데 먼저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자라고 뭐만 하고 있냐면 듣는 거 있으면 그치고 앉은뱅이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30년 앉아 있었습니까? 60년 앉아 있었습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뭐 해야 되면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사람은 거기에 그 어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물고기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선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허당쳤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뭐 하시냐면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평생에 가서 세상에 가서 그렇게 멍한 거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실패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란 게 자라서 그 믿음이 자라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까지 차야 되냐면 아구까지 차서 요한복음 2장에 와서 그 아구까지 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차면 그때에 명령하시는 것이 100%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의 아비 사단이 아버지가 그 세상 속에서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온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만드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가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구까지 채워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수고한 것들을 다시 풀러서 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순종이 억지로 하든 해서 순종을 했든 어쨌든 간에 깊은 데 가서 명하시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커다란 153마리의 큰 물고기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 물이 찢어지도록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 커다란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그 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예배하는 자도 기뻐하시고 예배하지 않는 자도 기뻐하시지만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나와서 준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말씀 한 소리에 담긴 뜻은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넓혀져 가고 높여져 가고 깊어져 가고 이렇게 길이는 더 길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베드로만 커다란 물고기를 153마리,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자 너희들이 가득히 말씀을 듣고 가득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는 것 두 번째.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딱 주님 앞에 돌아와서 동무의 배를 불러서 그 커다란 그 물고기들을 다 옮기고 난 후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정말 궁시렁거리지 않고 베드로가 순종했을까? 밤새도록 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물을 걷어서 다시 다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죠. 왜? 그 물고기를 커다란 물고기를 잡을 동안 갈등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는 했는데 그 그물을 내려서 가득히 잡아지는 동안에 베드로의 갈등을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깊은 데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낱낱이 토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에 핵심 제자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질도 급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153마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뭐라고 해요? 나는 저를 모르고 조롱하고 뭐해? 조롱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기적을 맛봤다고 계속 좋은 언어들만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항상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훨씬 더 안에 입술로 내뱉지 않을 뿐이지만 훨씬 더 많은 죄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만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지를 거기서 생명이 죽고 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품었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밖으로 행함이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는 살인이라는 것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을 12월 한 달에 잘 해서 내가 커다란 물고기 153마리를 잡지는 않았지만 2024년도 12월 달까지 52주 예배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점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 주님 저를 어디다 쓰려고 지금까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무엇할 때 가장 기쁜데 그러면 저에게 야베스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뭐라고 구하냐면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복을 주시려거든
복만 주지 말고 더하기, 나는 유복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자기 때문에 복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복 더하기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딱 구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 야베스가 돈을 많이 달라고 구한 게 아니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인데, 사람들은 이 복을 받아놓고도 세상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내가 다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고, 연약한 교회는 내가 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렇게밖에 섬길 수 없는 저 사람들은 참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러면 내가 더 큰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멋지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시편 149편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말씀 한 소절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막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다가 벌써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만드셔서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체인지 되어져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걸어가면서도 누워있을 때라도 조금만 고백을 하면, 텔레비전을 3시간 4시간 봤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런 말씀 한 소절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바꿔서 내 안에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죠.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서 내가 어느 순간에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그렇게 가득히 채워진 사람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나오는 말, 내 안에 단물과 쓴물이 있는데 너는 어떤 것을 말할 거니? 단물을 이야기할 거니? 쓴물을 이야기할 거니? 단물을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쓴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저주와 찬송이 네 입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말을 아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었죠. 그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벌써 일하기 시작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드는 그 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느 순간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인생 승리하는 것을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때요? 우리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잠언서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들 내가 다 네 마음의 소원 이뤄줄게.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때문에 네가 기뻐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언제나 가장 좋으신 것을, 좋은 걸 주는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시작할 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찬송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아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포장해 주셔서 그 구원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가 뭐가 겸손해? 하나도 안 겸손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서로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면 교감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막 움직여서 죄성을 그냥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오늘도 누가 나를 더듬어서 찾는가,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셔서 찾도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지요. 그래서 12월 한 달에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일독을 목표로 이제 매일 성경을 읽을 건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체인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가장 많은 복을 주시고, 성경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이제 지형적인 지경을 넓혀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무너졌잖아요. 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과 예배의 재단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꺼져가는 그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이 세계 만민 중에 복을 받은 나라로 반드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